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죠? 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한밤중에 아버지 너무나도 초라한 곳에서 나신 주님,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주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께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나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신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화답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그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잠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그날 아버지 천사 내려와 비파 들고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에 아버지 다시 임하셔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다시 아버지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심을 우리 다 같이 기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매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온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탄생하심을 우리가 너무 기뻐하여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들여 아버지 이곳에 우리 주님 전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우리 예배 들으시고 우리 예배 보시고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 기뻐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예배임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중하여 성전 내에서도 서로 거리를 두며 많은 성도들은 비대면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많은 이웃들은 감염의 두려움, 생활의 어려움과 불편을 호소하며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많이 걱정합니다. 저희들은 주신 분도 거두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주신 뜻을 깨닫고 행하게 하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탄주의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하여 오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과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법 제정의 지혜를 구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사람의 뜻으로 분파되고 세속화, 정치화되지 않게 하시며 선교지의 필요와 활동을 돕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보며
천국의 확신을 품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나 함께 복음으로 합력하며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행사와 성탄 감사 예배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큰 능력을, 그 가정에 사랑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그 가정들에게도 치유와 기도의 응답과 평강을 주시며 새해의 큰 뜻을 세우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와 가정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에게는 늘 소망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감사 예배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봉사를 자원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를 하시죠. 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요즘에는 또 오미크론 확산이 되어져 있고, 또 요즘에 보면 미국 중부에서는 24개의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한편에는 또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아와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대별로, 인연별로, 또 성별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와 서로 갈등하고 또 빈부격차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세계가 좋아질 것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축복과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평화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늘 살롬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평안하냐 이 말이죠. 살롬. 우리나라도 만나면 밤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평화를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결국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또 정신질병을 앓고 그것으로 영적인 문제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평안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첫날 첫 번째 성탄절에도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 되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의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주를 예언하면서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예고했지만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침묵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세월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자기들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유대의 상황은 정말로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과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마지막 선지자가 말락입니다. 그 말락이 선지자가 죽고 나서 400년 동안 정말로 암울한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이면서 신실했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소망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보좌에 계신 그분이 오신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인생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또 흑암이 덮인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문제와 고통과 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이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린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들을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 시편 147편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인자,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평강입니다. 이 성탄절은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실제로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평화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 평화를 깨뜨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저들을 유혹하고 저들이 누리고 있던 평화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져버리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부부간의 평화도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의 그 형제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평화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여건이나 또 사회적 갈등으로 가정의 갈등으로 전쟁터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평강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평강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는데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이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역이야말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불화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형제의 갈등도 일어나고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3절 이후부터 좀 긴데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이방인들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어느 정도 무시했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 자부하면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무법자라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이든 관계없이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도 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사상을 깨뜨려버려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 됐든 로마인이 됐든 한국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됐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관계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인간 간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또 화평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년을 혈우증으로 앓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불안, 그런 것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로마 군병들을 두려워해서 다 숨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직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다 문들을 꼭꼭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시고 또 예수님 믿기 전에 알지 못했고 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믿음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참된 평강을 받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자신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만물들과의 평화, 이 네 가지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곳에서 이 평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돈이나 좋은 직장, 또 명예, 성공을 통해서 평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정해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정해진 기도를 드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지혜, 평안, 능력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것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꾸준히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우리는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의 관계를, 즉 자기와 화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해야 된다고 배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먼저 말씀하냐면 네 몸 대신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의 그 실수나 또 잘못된 것을 늘 기억하면서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아주 낮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를 받은 사람은 자기와도 평화를 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실은 자기를 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나아가서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부흥 집회 또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도 잘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싸우고 다투고 담을 쌓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인생에 실패했는가 조사해봤더니 무려 85%가 인간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편을 가르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되는 일도 없습니다. 인생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연 만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돌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그렇게 자연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우리는 완벽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이 평화를 누린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도 화목을 이루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사랑하며 삽시다. 이것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감격과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도 화평을 누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모든 만물과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